살이 통통하게 오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생하셔가지고 살이 쪽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도 명절이 좋은 것은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분주해도 그동안 멀리 떨어졌던 친척 또 형제 자매 부모님 가족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었구나,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형제고 자매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좁은 집에, 넓지 않은 집에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그렇게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함께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키우는 존귀한 생명의 울타리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우리는 안 그렇지만 꼭 싸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나요? 신문을 봤는데 고모가 조카한테 이렇게 용돈을 이제 세뱃돈을 줬대요. 봉투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빳빳한 3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딱 3장 해서 딱 줬대요.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그것을 딱 열어보더니 아유 이걸 뭐 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모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너 방금 전에 고모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그랬잖아. 이게 뭐야? 돈 도로 줘.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돈을 뺏었어요. 또 그 저기 언니가 그 이제 이모인가 고모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부모 엄마가 아유 몇 푼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 생색낸다고 그러면서 더 그렇게 싸웠다고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글을 누가 이렇게 하소연을 했나 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족들이 만나면 꼭 싸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나요? 돈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오빠는 우리 집에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너는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싸우고. 아빠 엄마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모여서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결혼했냐고 안 했냐고 그것도 그렇지만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정치 얘기하면 여야로 동과 서로 호남과 영남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보면 가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공동체인데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정치 때문에 싸워요. 돈과 권력. 이 돈과 권력이 뭐예요?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사탄의 도구.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이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알지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영적인 차이로 인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구별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전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전쟁,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가족 간의 분열이 시작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해라. 함께 모이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요 영적으로 더 깊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사랑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을 열기 위해선 무엇을 같이 열어야 될까요? 그렇지. 할렐루야. 너무 잘. 지갑을 같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땅 이야기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돼.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해야 나중에도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내가 나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겠구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분위기 맞춰준다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빠져보면 세상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듯이 명절 때 그렇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정치 때문에, 세상의 기준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듯이 이 땅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무기로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 보면 귀신이라고 나와요. 귀신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분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요즘 미국의 문화가 뭐예요? 나의 성별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그래서 미국의 성별, 남자 여자를 가르는 게 50몇 개나 이루어져요. 난 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 얼마나 힘든 삶. 그 귀신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분주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면 우리 교회 창립 몇 주년이에요? 42주년이에요? 43주년이에요? 43주년. 그렇죠? 43주년. 43주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43년간 이 역곡 땅에 영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혼미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승용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역곡 땅에 이 교회 세우시고 42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우리 후배들도,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우리 교육관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무기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싸워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입니다. 제가 말씀 감정지수 말씀드렸죠.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젊은 친구들, 아직 신앙의 초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지만 다음번에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것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능력과 무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사단의 진도, 어떠한 사단의 문화도, 어떠한 사단의 생각들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어떠한 무기와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어디에 부어주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성령의 무기를 주시고 두 번째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글자가 잘 보이시죠? 첫 번째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첫 번째 창조가 있죠? 첫 번째 창조가 있어요. 쭉 지나가면 구약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다시 하늘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 재림할 때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신다, 만민이 볼 수 있게 오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가져와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음녀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에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대예요? 신약 시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완성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죄값을 치루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완성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왔다고요?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어땠어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새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고 꽃들이 나를 향하여 노래하는 것 같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내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들을 밟고 죄와 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굴복되고 고통받았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회복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현재의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몸이 됐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역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창립 43주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짧게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 승현교회 그 이름처럼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예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세워지면 이 땅 가운데 질서,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가장의 권위가 딱 바로 세워진 가정은 든든하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가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며 권위가 세워진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질서를 세우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질서요. 창조의 질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연결이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오스, 그 질서가 없었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무엇을 세우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카오스의 세상이 코스모스가 됐잖아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이시며 누가 통치자이신지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는요,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탈기독교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미국에 관련된 책인데, 미국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막 부흥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그렇게 크게 부흥했대요.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세대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기독교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의 질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문화와 정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자기가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복잡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났으니 인생이 더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견고해질 수 없어요. 삶이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요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정치의 신앙화입니다. 뭐의 신앙화라고요? 정치의 신앙화. 미국도요 우측과 좌측이 엄청 극하게 대립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싸워요. 세대 간에 싸우고 남녀 간에 싸우고, 그리고 동과 서로 싸우고, 뭐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맨날 싸우는 일이 있기에. 근데 싸우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데요. 싸우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마귀하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마귀하고 사탄이 싸움 붙이는데 1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치의 신앙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안 보고 맨날 뭐 보는 거예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누가 나쁜 놈이다, 누가 좋은 놈이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의 우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우상화라고요? 정치인의 우상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신데 어떤 정치인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누가 대통령 돼야 된다, 누가 되면은 망한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밖에 없어요. 정치는 아무리 잘하면 좋죠. 다 싫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신뢰하고 우상 삼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의 신앙화, 정치인의 우상화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소망과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세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예배가 능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역할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예비한다고요? 주님의 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어디까지 전파된대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언제 끝이 온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세요?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용교회는 마지막 때 선교사들을 온 열방 가운데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에요. 역사의 흐름은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들,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선포되는 것인가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역사도요, 이 복음의 역사를 빼놓으면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역사는 사실만 나열한 것을 역사로 볼 수 없어요. 역사에는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역사를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놓고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승영교회 마지막 때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또 복음의 열매를 뿌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교육관에서 키워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올라가는 나라,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안 됐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무엇과 같아야 된다고요? 잔치집. 기쁨과 활력과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왜 교회 안에 죄인이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며 구원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치유받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신앙 안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 완벽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연약하고 깨어진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영혼을 얻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다, 더럽다, 죄인들이 모여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그렇지, 교회가 너무 썩었지, 교회가 너무 부족하지, 교회가 너무 죄인들만 모였지 라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누가 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주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주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치우쳐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세상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깨어지고 죄인들의 괴수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온전한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43년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의 생수를 누리고 이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경험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부흥과 그 영혼의 추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으로 흥왕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치르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